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만 4천과 이방인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으시고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만 4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이단들은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충성하게 만듭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어가면 슬쩍 말을 바꿉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이 자기네 집단에서 나온다고 말했지만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자 슬그머니 이 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네한테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통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전 세계 예수 믿는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는 지파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파를 말씀하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하고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성경 세 군데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누구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시록 말씀은 잘 몰라도 14만 4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속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각 지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 영적으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속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처럼 각 지파에서 정확히 12,000명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 중에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파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믿음만 보시고 14만 4천을 뽑아 인을 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까지 믿는 사람 중에 제사장, 성도, 남녀 구분 없이 14만 4천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사람끼리 경쟁해서 받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이고 그 기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특히 한국의 어느 이단이나 또는 어느 특정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즉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 구별될 것이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이 받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인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까지 쓴 인을 이마에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한꺼번에 새겨진 인인지 아님 각각 받는 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인을 받는다는 것 뿐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인을 받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순수 혈통에 속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런 흠 없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른 종교에 귀의하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자랑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우상의 피가 섞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순결한 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까지 목숨 걸고 믿는 자의 수를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이마에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런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다르게 목숨 걸고 믿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때문에 14만 4천은 예수 믿는 자 중에 죽은 자도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단은 이단대로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기존 교회와 성도들은 또
몰라서 속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왜 필요한지, 또 무슨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상 재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방인 인치심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방인 인치심,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또 나에게는 언제 인을 치실까? 나는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으시고 믿음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휴거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즉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일 후에란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신 후를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방언, 즉 언어가 다른 각국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승리하고 인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은 냄비처럼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곧 식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마솥 곰탕처럼 예수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지고 점점 더 맛을 내고 진국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인내를 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때를 면할 만한 믿음과 인내를
마지막까지 소유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인을 치실까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해 돋는 데서부터, 즉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데 동쪽이라 하시니까 한국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 의미는 새해 해돋이 가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돋이를 가는 이유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밝게 빛나는 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를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믿음의 빛이 가장 먼저 뿜어져 나오는 자로부터 인치는 일이 시작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 누구든지 예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빛이 먼저 빛나는 자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급하고 귀하기 때문에 천사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치심을 받고 휴거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준비하십시다. 믿음 생활 잘 해서 반드시 인치심을 받고 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곱째 인의 나머지 반 시간은 늦은 빛,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 성도들 중에 인침을 받을 만한 자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섯째 인의 반 시간에서 일곱째 인의 반 시간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인치심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일곱째 인의 나머지 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늦은 비,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미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인치는 이 일을 끝내셨는데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감사하게도 인 맞을 준비가 덜 된 자에게 인을 맞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고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때 낙심하고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곡은 알곡인데 2% 부족한 알곡들, 이대로는 인치심을 받을 수 없어서 남겨진 알곡을 100%로 만드시는 짧은 기간이 늦은 비 기간입니다. 덜 익은 알곡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함을 가끔 듣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성령의 바람이
교회마다 불 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때 준비하면 된다고. 지금은 대충 예수 믿다가 그때 은혜 받으면 들림 받을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문제는 늦은 비라 말씀하신 성령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타오르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을 때처럼 드러나게 오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오는 마지막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고 2% 부족한 알곡에게 마지막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같이 예수를 믿어도 받는 이가 있고 못 받는 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은혜는 아직 인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 덜 익은 알곡을 완전하게 여물게 해서 인을 받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는 늦은 비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늦은 비 은혜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늦은 비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면 이들도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던 자, 예전에 믿다가 믿지 않던 자, 또 이단에 속은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이때 있다면 그들도 인치심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반드시 인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늦은 비 은혜를 왜 주실까? 인치심이 끝난 후 늦은 비 은혜가 없다면 떨어질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늦은 비 은혜를 주실까요?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자에게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 은혜이고 마지막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믿음으로 행한 행함을 천사가 모아서 하나님 보좌로 옮깁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만 이 시간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알곡은 들림받습니다. 늦은 비, 마지막 성령의 은혜가 지나가면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치심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인치심이 모두 끝나면 잡고 있던 바람을 놔버릴 것입니다. 그럼 곧바로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환란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인을 지십니다.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단 교주들도 처음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뜨겁게 내주하셨던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서도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내주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믿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치심은 거르고 걸러서 마지막에 치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인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치심은 물 건너 갑니다.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또 믿음도 변합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끝까지 견뎌서 안 되면 늦은 비 은혜로라도 인 받으시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마에 인 맞고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